어,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또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행복, 기쁨, 그런 대상입니까? 아니면 좀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좀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되는 그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또 그를 친근히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책 제목 중에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의 대상입니다. 원류이세요. 그런데 또 성경을 또 다른 구절로 보면은 그분의 영광과 위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는 경고도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경고도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아니면 조금 떨어져야 돼요? 좀 헷갈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헷갈려져요. 왜냐면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송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치루에 싣고 이제 가는 중인데 갑자기 소가 뛰어요. 그래서 책임자였던 우사가 그 법궤를 이렇게 탁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사가 이걸 딱 만졌을 때? 지금 하나님의 법궤, 그 영광의 법궤를 만졌으니까 우사가 평소에 앓고 있던 뭐 고질적인 병이라든가 이런 게 치료가 됐을까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뭐 혈루병이 나았잖아요. 아니면은 깊은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가까이 가면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붙잡았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즉사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이거 두려운 것 같아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포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니 붙잡기만 해도 죽었는데 그 법궤를 자기가 사는 곳에다 둔다? 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9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그래서 중간에 목적지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베데돔 집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이런 재앙이 사무엘서에서 처음이냐? 아닙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무엘서에서는 고통의 부르짖음 재앙이 막 내려요. 재앙이. 그래서 과거 이제 전쟁 중에 한번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 그때 이제 블레셋에서는 도시마다 그 법궤가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도시마다 큰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의 그 도시들의 왕들이 회의해서 온갖 예물과 함께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뭐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만 그랬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뭐 처음에 이스라엘에 딱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그 이제 마을이 어느 마을이었냐면 베세메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는지 이걸 열어봤어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 마을이 아니라 거기는 제사장들 마을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제사장이라 해도 언약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지성소라는 곳에 보관되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자주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어쩌다가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푸른색 큰 천으로 이렇게 덮고 갑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궁금했는지 열어봤나 봐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당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블레셋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말자.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지금 다윗도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고 9절에서 똑같이 말한 겁니다. 아까 읽은 대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면서 행선지를 바꿔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은 폭탄이에요. 피해야 되는, 멀리 떨어져야 되는.
그러면은 여러분 설교 처음에 질문에 답이 벌써 나와버렸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서 가까이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가능한 멀리 있어야 되는 분이네요. 그러면 아니 붙들기만 해도 죽었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예배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은혜 받으러 교회 왔더니 감히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의 예배에 왔다고 해서 막 순간 진노 받으면 누가 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조금 석연치 않은 게 11절입니다. 우리 11절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에게가 가데스라 자, 우사가 붙잡았을 뿐인데 재앙으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집에 들인 오베데돔은 이제 뭐 완전히 풍비의 막산 나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언약궤가 머문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주변에 소문 날 만큼 심지어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갈 만큼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그러니까 또 이 경우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좋은데 왜 그러신 거죠? 언약궤를 가까이 한 우사는 재앙을 받았고 언약궤를 가까이 한 오베데돔은 큰 복을 받았고 이게 랜덤인가? 이게 뭐죠?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차이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그렇죠? 한번 우사부터 봅시다. 그 차이가 중요하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우사가? 흔히 우사의 잘못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히 언약궤를 붙잡은 것,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잘못.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유가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우사가 뭐 이렇게 법궤를 만진 거 잘못이다 쳐요. 그런데 이게 함부로 만진 것 같진 않은데 부득이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부득이해도 안 된다. 뭐 그렇다면 그러면 우사는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든 말든 그냥 냅뒀어야 하는 건가요? 언약궤가 엎어지든 떨어지든 말든 그냥 전혀 관여 안 하고 이 사람이 직무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고 그리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라면 우사는 살았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냅뒀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송을 맡은 우사는 과연 책임이 또 없을까?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세심하게 보면 좀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우사가 과연 책임감으로 이 법궤를 붙들었을까? 이거. 물론 뭐 소가 뛰니까 뭐 부득이한 책임감으로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과연 소가 정말 뛰었을까도 의문이에요. 한번 본문을 처음부터 우리가 직접 한번 봅시다.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돌려받은 이제 이스라엘은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그 70년간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수도가 정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데 이게 보통 그냥 궤라는 말이 상자라는 뜻이긴 한데 그냥 상자가 아니죠. 2절 끝에 써 있는 대로입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끝에 보시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게. 예.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물질계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물건 다루듯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송행렬을 얼마나 장엄하게 준비했냐면 특별히 엄선한 3만 명, 이 사람들 동원되고 5절도 보시면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들이 동원된 때 뭐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구경 나온 군중들까지 하면 엄청나겠죠? 자, 이제 그 아비나답 가문의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막 연주, 막 웅장하게 이렇게 하고 막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 생겼죠. 잘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거기서 갑자기 소들이 뜁니다.
여러분, 소들이 왜 뛰었을까요? 이거가 중요하겠죠. 왜 뛰었을까요, 소가? 막 음악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음악 때문에요. 음악은 처음부터 했었는데요. 아니면은 낙원의 타작마당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거기는 평지인데요. 사실 성경은 소들이 뛴 돌발 상황은 말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게 이것이 어쩌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이 상황에서는 소가 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 사례를 보면 소가 뛰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가 올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술에 굉장히 삐걱거리겠죠. 베어링도 없을 시대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싣고 소들이 운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새술에니까 그건 똑같죠. 다윗도. 근데 그때는 좀 달랐던 게 태어나서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본 길들이지 않은 소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 소들이 새끼를 젖먹이는 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를 젖먹이는 암소는 새끼 두고 절대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들이 되게 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게 한 거죠. 더구나 블레셋에서 이제 베스메스까지는 이게 블레셋이 해안평이하고 여기 산지예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사람이 안 끌고 인도도 안 하고 그냥 지들이 냅두고 알아서 가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정말 보내겠다는 건지 안 보내겠다는 건지 이렇게 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 조건상. 그런데 신기하게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소들이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암소가 두고 가는 새끼 때문에 울면서, 그런데 본성을 거스러서 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왜 블레셋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당한 재앙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그래서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까지 했는데도 소들이 진짜로 간다. 이거 진짜 하나님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송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들이 왜 뛰냐고요. 아니, 그때처럼 새끼 젖먹이는 소도 아니고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본 소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 우사와 아요가 소들이 인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또 굳이 그 장소를 굳이 언급을 하는데 비탈길이나 오프로드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평평한 타작마당이에요. 제일 안전하고 제일 수월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하필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설령 사실 소가 뛸 만한 요소가 있다 쳐도, 사실 아무 요소도 없는데 있다 쳐도 과거 사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어를 하셨습니다. 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뛰었다. 이건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컨트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블레셋에서 올라가는 암소들의 울음소리는 강제로 길을 나가게 하는 신적 의지. 그런데 또 다윗의 소들이 뛴 거는 그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 의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들이 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지금 이 행렬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 행렬을 막고 계시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사실 언약궤를 붙잡았느냐 말았느냐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이들에게는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만함이에요. 아마 2절 끝에 그런 암시가 있는 것 같아요. 2절 끝에 아까 봤었는데 그 특이한 문구죠. 굉장히 길잖아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굉장히 긴 수식어로 눈에 띄게 이렇게 하는 게 사무엘서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언제 하냐면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여길 때 사무엘서 나레이터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들의 실수는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중요한 규례를 범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다윗이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레위인들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였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사무엘서에는 안 나오고 그 말은 이제 병행 구절인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한데 거기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지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마치 짐처럼 수레에 싣고 이렇게 가는 게 합당할까요? 오히려 민수기에서 나오는 정해준 규례는 뭐냐면 레위인들이 이 가마를 매듯이 왕의 행차죠. 어깨에 메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매는 그런 철봉 같은 것도 있고 고리도 있어요. 법궤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레에 싣고 가는 거하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장면은. 수레에 실린 그 법궤는요. 기껏해야 사람의 시선보다도 낮아요. 진짜 같아요. 이게 그렇게 안 큽니다. 여러분 그 수레의 바닥, 짐칸의 높이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바퀴 지름의 절반보다 조금 높을 거 아니에요. 뭐 쭉도 들어가고 하우징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수레들의 이제 뭐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거겠죠. 보편적인 그 지름이 90cm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잡아도 뭐 바닥면이 한 뭐 60cm 이 정도 잡아도요. 그럼 법궤 사이즈는 얼만큼이냐? 법궤가 그 높이가요 1.5규빗. 그러니까 70cm가 안 돼요.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이렇게 싣고 가면서 내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자 위치에서. 그러면서 언약궤를 이송하는 그런 이미지고, 그런데 이제 율법의 규례대로 하면 어깨에 모시는 왕의 행차 이미지예요. 그럼 왜 규례대로 안 하고 수레에 싣고 갔을까? 그렇죠? 일단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 자체를 가볍게 여긴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블레셋에서 이렇게 돌려받을 때도 이 방식으로 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전례도 있고 또 그때 아무 문제 없는 검증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 사람 블레셋은 하나님 잘 모르고 그 규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수레에다가 자신들의 예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보낸 것이 그들에서는 최선의, 그들 수준에서는 최선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규례대로 안 했다고 벌 주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꽉 막힌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지방의 전염병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 뻔히 알고, 그런데 그 명령 무시하면서까지 내 경험, 과거의 전례 따라가는 것이고요. 이건 하나님보다 그냥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가볍게 여기는 거고, 실제로 법궤도 가볍게 여기는 거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과거의 전례, 경력, 내 전통, 내 경험, 이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의지하고 의존하면 독약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모양이 참 그렇죠. 보세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면서 역설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죠? 화려한 행렬,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 수많은 군중, 이거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화려함이나 정성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멋진 대리석으로 이렇게 막 꾸미고 정말 웅장한 십자가를 걸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이즈가 뭐 굉장히 커지고. 그런데 이걸로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걸 영광 받을까요? 만약에 정말 그 후자가 없다면 아무리 수많은 행렬 그리고 잣나무 악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수석을 하고 뭐 어디서든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화려한 그런 것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뭐 식당 아줌마이든 아니면 뭐 알바생이든 뭐 CEO든 선생님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역에서 모든 자리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제 보시면 우사가 왜 죽어야 됐을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레 싣고 간 게 우사 책임일까요? 다윗 책임일까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굳이 누구 책임이냐 따진다면 우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라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결정은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정치적인 왕이지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나 방식까지 주도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사 결정으로 보는 게 이제 상식적이죠. 왜냐하면은 우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사 가문이 이미 70년간 언약궤를 지켜온 사람들이고 우사는 태어날 때부터 마치 집안에 있는 어떤 가구처럼 법궤를 지키고 자랐어요. 한마디로 언약궤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무리 뭐 왕인다 한들 언약궤에 대해서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아무도 이들의 전통과 경력과 경험에 태클 걸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중타제한 문제니까 함께 뭐 결정은 했겠지만 우사의 주도권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사가 죽은 결정적인 이유는 우사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7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없죠? 7절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이송 과정 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뭐 이 긴장 상태에서 결정타가 뭐였냐면 이걸 붙잡은 거였어요. 이 행동은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떻게 감히 언약궤에 손을 대? 이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 이렇게 기계적인 분 아닙니다. 뭐 소가 뛰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득이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그게 부득이했다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경우처럼 우사를 치시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본문을 살펴보면 좀 다른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정말 소가 과연 뛰었을까라는 거. 6절에는 뛰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뛰었겠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누구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소가 앞발 들고 막 이렇게 날뛰는 그런 그림이 연상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봐도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뭐 영어 성경마다 다 똑같이 번역은 안 했지만 대부분의 번역들이 다 스탬블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뭐 발을 헛디뎠다든가 휘청거림, 비틀림 이런 거거든요. 비틀거린 거 이런 거.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정확한 의미를 보려면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죠.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되겠지만 이제 샤마트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느슨하게 풀린다, 뭐 떨어뜨린다, 면제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샤마트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뛰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걸 본문 비평을 살짝 하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소가 헛디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묶었던 그 멍에가 이게 느슨해져서 떨어진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이 돼요. 어쨌든 이게 비틀거린 건지 아니면 멍이가 느슨해서 풀린 것인지 뭐 그거 둘은 몰라도 어쨌든 날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샤마트는 그렇게 과격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그렇게 위기였을까? 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리아카로 예를 들면요, 여러분 리아카를 손잡이를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각도가.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소가 끓여야 되니까
이게 아마 한 3m 넘게 길게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리 이렇게 해도 흔들리는 각도는 좀 작겠죠.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죠? 예. 어쨌든 이게 그렇게 위기 상황이 아닌데 돌발 상황인 게 맞죠. 근데 위기 상황이 아닌데 뭐 왜 이 사람이 이걸 만졌을까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 정말 만지기 조심스러운 언약궤를 이렇게 굳이 붙잡았다면 이거는 책임감보다는 다른 의도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첫 장면부터 이렇게 다시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쭉 훑어보면. 처음에 이송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들이 우사와 아효였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거대한 행렬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지금 이 영광스러운 행렬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당연히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위치가 어디냐면 언약궤와 함께 가는 이 우사예요. 이스라엘에도 여러 제사장들이 있는데 굳이 우사가 언약궤 바로 옆에 위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70년이라는 그 무시할 수 없는 기간 때문이거든요. 뭐 언약궤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없는 언약궤 전문가들인데 그 경력, 그 70년의 경력이 이제는 그들의 권위 내지는 언약궤에 대한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 단순히 이송 과정뿐일까요? 이송이 끝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아마 상당한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사가 받기 쉬운 유혹이 뭘까요? 바로 이 언약궤에 대한 과시예요. 정확하게는 이 소중한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과시예요. 그런데 이제 돌발 상황이 생겼죠. 위기는 아니지만 이때 우사가 언약궤를 보호하듯이 붙잡는 딱 이 행동, 이거는 단지 언약궤의 그 안전 책임보다는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그 과시하는 의도에서도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기회가 딱 주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요. 보세요. 여기가 넓은 타작마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가장 지금 누구도 평소에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 가는 이 법궤를 이 사람은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법궤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과시되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언약궤에 대한 자신의 지위적 과시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튀어나온 겁니다. 옛 속담에도 있죠. 그 호가호위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호하는 듯한 우사 행동은 사실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과시예요. 하나님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송 과정 내내 참 그래요. 이렇게 계속 짐짝처럼 내려다보면서 위에서 하는 그런 보호자 모습, 관리자 모습, 그리고 오바에서 언약궤를 붙드는 행동. 이거 누가 보더라도 언약궤의 관리자고 보호자지 언약궤를 선비는 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가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언약궤를 붙들 수 있는 우사를 어느 누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의 종교적 권위는 이제 어느 누구도 넘볼 수가 없습니다. 법궤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인데. 감히 누가 뭐라 하겠어요? 심지어 언약궤에 대해서만큼은 왕인 다윗도 뭐라고 못할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셨습니다. 우사는 여러분 3000년 전에서 법궤 옆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힘, 영광, 능력 이런 뜻이거든요. 참 이름도 비슷한데 오늘날에도 하나님 위에 또 말씀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힘이고 능력인 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베레스 하셨어요. 근데 참 이 단어도 특이해요. 보통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치실 때 히브리어는 낙하라는 동사 쓰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베레스를 쓰셨어요. 베레스가 뭐냐면 터지다라는 뜻도 있고 무너뜨리는 것, 건물이 무너지다, 성벽이 무너지다도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 동사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웃사의 교만함인 거죠. 높을 대로 높아진 그 웃사의 힘과 권력을 하나님께서 베레스 하셔버려요.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러는 봉사자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와 종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관리하려 드는 교회의 지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베레스 하셔요.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직접. 아마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반면교사가 됐을 것 같아요.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 이것에 누가 제일 취약할까요? 오늘 세 가족이 제일 취약할까요? 어쩌면 제가 제일 그럴 수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근데 사실은 저뿐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나의 과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 유혹, 이거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인정받고 영광받으려는. 이제 끝으로 언약궤와 가까이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베데돔. 이 사람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짧은데.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은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를 뒀을까요? 오베데돔이 좋아서 그걸 받았을까요? 사실 웃사가 죽은 상황에서 다윗도 두려운 언약궤를 누가 받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이때 진짜 다윗이 자기 살자고 좀 치사한 짓 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싫고 누구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약자에게 떠넘긴 겁니다. 오베데돔은 이스라엘에 살긴 하지만 블레셋에서 귀화한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 당시에 이방인과 외국인은 함께 살더라도 법적 조치,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인 보호를. 그래서 이게 억지로 떠맡은 오베데돔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 집안 다 끝났다. 아마 밤 한숨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베데돔 집에는 이렇게 복이 임했을까요? 더구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왜 임했을까요? 복이. 근데 이 질문이 아주 이상한 질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밥을 먹으면 왜 배부를까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왜 맛있을까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복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언약궤의 명칭에도 그게 나옵니다. 언약궤 뚜껑이 있잖아요. 그 뚜껑 이름을 시은소라고 불러요. 한 번도 뚜껑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시은소라고 불러요. 근데 시은소는 한자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나눠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우사 또 블레셋의 그 도시들, 베세메스 사람들 왜 그러죠? 여러분이 보신 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다, 그 뜻이 아닌데 그것 갖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분이 아니고 우주의 왕이신데 그걸 무시한 거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알아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복합적이에요, 오해가.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능력이 있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게 우리 안에 사실 있습니다. 마치 그 강한 하나님이 내가 부리는 마법 램프 지니처럼 강하다는 건 알지만 만만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처럼 이렇게 위험과 징계를 보이시면 사람들은 또 다른 오해로 넘어가요. 뭐냐면 가까이 하면 위험한, 마치 나를 괴롭히는 강력한 빌런처럼 여겨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모든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존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뭐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던가 아니면 뭐 야 우리 안 되겠다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가정 예배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그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 함부로 하지 않는, 만만하게 여기지 않는 그 겸손함 때문인 거죠. 아니 왜냐면 죽었잖아요, 우사가. 어떻게 이걸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설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겸손함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름이 참 특이해요. 오벳에돔인 우사랑 참 대조적인 이름인데 오벳이 종, 섬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겸손한 자에게는 자비와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또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교만한 자들 징계하십니다. 왕이세요.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요. 이제 처음 했던 질문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친근히 해야 되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좀 멀리 떨어져 무서워해야 되는 분인가요? 사실 이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죠. 두려움과 기쁨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거를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가장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런 틀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것처럼 되는 생각이 우리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본 겁니다. 마치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면은 이상하게 그 어미와 높으심을 지워버리고 만만함으로 바꿔버린다든가. 그래서 수염 잡아당겨도 괜찮아 허허허 하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이걸 산타크로스 신학이라 그래요. 항상 좋게만 대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반대로 그분은 위엄과 어미와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막 빌런처럼 절대 안 갖고, 그래서 마치 그분을 부득이함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주일 예배는 나오죠. 혹시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친근히 함, 이건 모순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우사 사건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벳에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다시 메워올 때 그때 12절에서 특이하게 얘기해요. 기쁨으로 메워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일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면 시편 2편에 짧은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 고등학교 때 이 부분 읽고 뭐야 도대체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떨며 즐거워하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무서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이상한 감정이, 근데 그 경외감이 참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참되고, 그 사랑이 참되고, 그 즐거움이 참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이제 은퇴 앞서신 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정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목이 메일 만큼 가슴이 끓어오를 만큼 참 이렇게 은혜롭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참 귀한 분이세요. 뭐 저만 그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이제 같이 뭐 여러 명이서 식당에서 같이 하면 이제 테이블별로 나눠와서 앉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분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존경하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죠. 존경해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존경해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이 너무 좋고 또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도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잖아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이해하게 되면
아마 시편 2편의 고백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